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음식이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 음식에 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안 해요. 이거는 너희 영적인 생활에서 독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가서 세상에 가서 먹고 즐겨요? 안 즐겨요? 즐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 8, 90년, 100년 사는 이 목숨도 귀해가지고 음식에 독이 들었고 암이 걸린다 그러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먹고 이걸 하면은 죽고 영원한 세계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뻐젓이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혹시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험 들듯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죽을 때 내가 장례를 교회식으로 하면은 천국에 가겠지. 그러면서 입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고 내가 이것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면은 믿는다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런 종교적인 믿음인지 정말 영원한 세계를 믿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인지 오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복음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누고 있던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복음, 한 영혼이 살고 죽는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라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잠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죠.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죽음이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은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인생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영생 얻었다 구원 얻었다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알죠? 배웠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5절에 가니까 이 안다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을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 동침하다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남녀가 연합하고 결혼해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만나서 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해서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남녀가 먼저 만나서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나눴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총 4가지를 우리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죄가 있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세 번째 뭡니까? 겉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지만 특히 입술로 우리가 범죄한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 그냥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죄까지 감찰하시죠. 그 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죄의 본질, 근본이 나오죠.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렇죠? 죄인데 그 죄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살인해도 떳떳하고 간음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사기치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지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마치 나의 생명인 양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갈채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죄는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자존심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완장만 채워놓으면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간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이 목회자의 지위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영적인 원리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하니까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여기 이른 대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듣고 이게 죄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접 기도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도장 찍고 그냥 그 티켓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다?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오늘 한번 내가 정절을 지켰다고 그게 거룩한 결혼 생활이 됩니까? 내일 또다시 다른 애인을 사귀어가지고 가늠하러 다니면은 내일 이 거룩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한 번 거룩했다고 어제 한 번 잘 살았다고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지심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건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오직 죽음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속해요? 죽은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죠? 아이고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구나. 내까지 지옥에 가게 됐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위 원죄라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께 주어져서 살아가는데 매 순간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한쪽 눈을 감고 정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 다른 사람 살인 간음하는 것에 비하면은 큰 죄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돼요?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생각도, 감정도, 우리 육신도 다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관계도 다 깨어지죠. 자녀와의 관계도 다 깨어지죠. 삶의 소망도 다 잃어버리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활케 하셔서 지금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 권세와 장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살았군요. 심지어 저 자신도요, 여러분, 목회를 벌써 20년을 넘게 했는데 목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목회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더라고요. 이게 목사도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다시 의로운 백성이 되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고 결단만 한다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짓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의 습관이 있죠, 그죠? 또 살아가려면 또 거짓말하고 또 은근슬쩍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것을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이전에 지은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생명, 생명의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만 누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큰 목사님만 휘두르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한테 와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죄를 지음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를 틈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를 틈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는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그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 이 사단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오겠다?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십자가에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원래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것이다.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분은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은 누구다? 사단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지만은 이 세상은 그 창조주를 버리고 믿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왕국을 이루려고 하고 있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자기 왕국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제자들, 회개하고 따르는 제자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여전히 누가 지배합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인 반면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시지만 지금 부활승천 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재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기는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된 그 믿는 자 안에만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온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지금 마귀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교회 도장은 찍는데 실제로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지금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살다가 결국은 죽고 눈을 떠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대 아래를 통과해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며 살았어요. 지금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 영의 지배 가운데 살았어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2절,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영적인 실상을 복음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산다는 건데 그 주인이 바뀌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속주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을 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죄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이제 못 받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받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떤 자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감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만 싹 따먹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구원, 천국 좋지. 예수 믿고 주님 천국 주세요. 티켓 주세요. 구원 주세요. 예수 믿으면은 뭐 여러 가지 복이 다 온다고 하는데 자녀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병도 낫고 그거 다 주세요. 다 주세요 하면서 열매만 따먹고 이 세상에서 죄의 낙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게 구원인데, 예수님께 좋은 죄사함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남은 고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연약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 고난도 같이 연합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자가 연합한 자라는 거죠. 그게 결혼 생활이고 영생을 얻은 자의 뚜렷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하고 누릴 수 있는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낙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유쾌한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 중에, 여기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라는 구원받은 교회,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멤버십이 아닙니다. 천상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상교회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냥 턱걸이에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주인 되어 살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교회에 증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회개를 제대로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임금이 복음이 전파돼도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뭡니까? 어디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해롱.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죄가 무엇인지 막 증거되는데 마음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우리 속에
역사는 이 사단의 공격을 끊어내고 복음의 생명이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까요? 사단이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사람됨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 누가 이제 사람의 육신을 값으로 정하니까 사람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나오지를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육체가 우리입니까? 육신은 우리 마음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서 행하게 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육신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생의 바퀴를 돌리는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내적인 나 자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생각한다. 마음이 느낀다. 마음이 결정한다.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결정하는 것이 다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 마음이 생의 바퀴를 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누구다? 네 마음이 바로 너다. 무릎 찢길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네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때 누굴 공격한다고요?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5절에 보여.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육신의 일을 받아들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이 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누구의 말씀을 생각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통해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회개돼야 돼요. 입술이 거듭나야 됩니다. 입술이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악한 자도 되고 선한 자도 되고 마귀의 사람도 되고 생명의 사람도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처럼
우리 마음에 공격을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직접 사단에 씌어가지고 악한 역에 씌어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듣고, 그죠?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 시스템, 그죠? TV, 매스미디어, 우리가 늘 휴대폰을 보고 사는데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마귀가 통제한다는 거죠. 애들이 교육 시스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교에 가면 동성애를 배우고 다 괜찮다고 배우는데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배웁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보세요. 마약이 합법화되고 총기가 합법화되고, 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풍조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죄가 아니다,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류의 조상 사단과 하와, 그때 사단이 처음 와서 인류를 깨었는데 그때도 동일했죠, 그죠? 제일 먼저 와서 하와에게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 이거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주시지 왜 그것만 또 못 먹게 하지? 마음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야,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말을 자꾸 꼬우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생각에 딱 집어넣어 주니까 불만이 뭐로 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변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하는구나. 최고로 잘 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최고로 잘 되려고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간 거죠.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죽였다? 마귀가 죽였다 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어떻게 죽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제사가 연락 안 되니까는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께 불만이 생겼죠. 그런데 사단이 그 불만을 통로로 해서 가인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과 욕심을 불어넣어 주니까 죄가 네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시기심, 그런데 죄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니까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고의로
딱 죽이려고 유인을 해가지고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죠.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평생을 동락한 거죠. 오늘 교회에 와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그는 도적질하는 자다. 연복에서 늘 돈을 조금씩 해가지고 해먹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 탐심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탐심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탐심을 통해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 거죠.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넣어줍니다. 예수님이 성찬식 때 나와 지금 떡을 딱 해서 내가 떡을 떼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빨리 회개하라. 알려줘도 마음의 탐심 가운데 사단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하니까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만은 자기가 자살해 버리죠. 그죠? 베드로를 여러분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첫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이용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개인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하지만은 이 목회 성공에 대한 그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욕심의 죄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목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고 서려고 하는 그 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될 때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야기해봐야 어떻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지 않고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도 죄의 문을 열어줘서 언제든지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합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대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드라마나 스포츠나 그리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만 계속 눈으로 보고 먹고 살면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로로 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구속의 목적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지으셨는데,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풀어 고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 주신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 마귀에게, 죄에게, 죽음의 세력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잘 보세요. 어디에?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어디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연합된 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영생을 임하는데, 그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 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이 있습니까? 아직 주님 보시기에 지옥 갈 죄가 있습니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죄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권세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십시오.